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궁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건축의 기간이 1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은 7년이고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은 13년이에요. 왜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7년이고 왕궁을 건축하는 시간이 13년이었냐?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왕궁의 규모가 성전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건축의 기간이 훨씬 더 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이 13년이 걸렸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7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몇 년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재직하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40년을 왕위에 재직하는데 그 절반인 20년 동안을 그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로 허비하게 되어지죠. 보내게 되어지죠.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은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중간쯤 가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성전 건축의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왕궁을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내용은 7장 중간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을 어떻게 끝나냐면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을 7장 마지막 절 5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시작은 왕궁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나는 부분은 뭘로 끝나요? 성전 건축이 마쳐졌다라고 이렇게 끝나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왜 성전 건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왕궁 건축을 했는데 왜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의 내용이 왜 또 들어갔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열왕기상은 어떤 시간 배열로 이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 이 역사가는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냐면 의미적인 내용을 어떤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열을 했다면 정확하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거예요. 역사적인 순으로 한다면. 그러나 거기에 의도가 있지 아니하고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뭔가 의미적인 것을 부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건축의 내용이 이렇게 혼동해서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라 역사적인 순서는 다르지만은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역대상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떤 순서적으로 역사적인 배열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저자가 의도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크게 와 닿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0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해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하느냐? 2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그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의 재료가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 건축의 모든 제목이 다 어디냐면 레바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 수입한 그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오늘 왕궁을 건축할 때도 그 왕궁 건축의 재료가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이미 솔로몬이 그 히람 왕과 조약을 맺어서 내가 왕궁의 음식을 너희들에게 제공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 백향목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우리에게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조약을 맺어서 그 조약에 의해서 이 백향목을 수입해서 가져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왕궁을 짓는데 그 짓는 재료가 이 백향목을 쓰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 건물을 5동, 왕궁을 이어서 이렇게 5동의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3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첫째는 뭐냐면 오늘 3절 읽읍시다.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야 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짓는 왕궁은 본관이에요. 본관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 본관은 뭐냐면 왕의 집무실을 먼저 쳐요. 왕이 집무할 집무실을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뭘 줬냐면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다 그래서 주랑.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지었는데 그 주랑을 두 번째로 짓는데 그 크기와 길이와 너비와 그것을 이제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주랑이 뭐냐면 무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무기고 같은 이런 것들을 그 옆에 솔로몬의 집무실 옆에다가 그 주랑 그 집을 또 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짓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7절에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세 번째 그 주랑으로 건물을 하나 짓는데 기둥을 세워서 짓는데 그 짓는 것이 뭘 지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것은 뭐야? 재판소. 재판소를 그 세 번째로 짓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판소는 솔로몬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재판이에요. 그렇죠? 왕의 통치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재판이죠. 그래서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심판이 이 재판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솔로몬의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재판소 옆에 뭘 졌냐면 이제 1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소 옆에 또 뭘 짓냐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을 졌는데 그 왕궁이 뭐냐면 아까는 본관인 집무실을 졌다면 지금은 뭐예요? 왕이 거처할 뭐예요? 네? 침실, 왕이 거할 집을 진 거예요. 왕이 거주할 집을 거기다 진 거예요. 거주할 집을 졌는데 그 양식이 동일하며 그랬어요. 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와 동일한 거예요? 그 양식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뭐와 동일하게 졌어요? 응? 재판소와 동일하게 졌다. 재판소의 모형대로 동일한 모형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주랑이 재판소와 동일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뭐와 같더라?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5개의 그 건축물을 짓게 되어지는데 5개의 건축물 가운데 2개의 건축물은 본관과 무기고를 졌고 그 다음에 세 집무실은 첫째는 뭐냐면 뭘 져요? 재판소를 짓고 재판소 옆에 왕이 거할 거처를 짓고 그 거처 옆에 또 뭘 져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하나 졌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뭐예요? 아내. 왕비를 위해서 집을 진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왕비를 위해서 졌는데 이게 누구라고 해요?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바로가 누구예요? 예구방
그 딸과 솔로몬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정략적인 정치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첩이 몇 명이고 도한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잘 몰라요? 열왕기상 11장. 자, 11장. 11장. 여러분 졸음이 살살 오죠, 이제. 자, 11장. 열왕기상 11장.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이 누구예요? 아까 애굽의 공주, 그게 본처 아니에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으니?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남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 그러는데,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 도한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1명이에요? 바로의 딸 외에 하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솔로몬은 재직 왕위에 올랐을 때에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여인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뭐 했다고? 사랑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랑이, 우리가 정말 남녀의 사랑은요, 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사랑한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혼은 다 하나같이 뭐냐면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계산하에 이렇게 후궁을 맞이하고 첩을 맞이한 거지, 그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략적이고 정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의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그가 자기의 지지 기반을 세워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솔로몬의 배경이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이 후궁을 두고 첩을 두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바로의 딸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돌아가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뭘 지었어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도로 뭘 지었어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도로 뭘 지었어요? 응? 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도로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주랑이 뭐예요? 통치의 기반이 되는 재판소와 같은 모양으로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솔로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집이 저 사람이 지은 집과 똑같이 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거기다 집을 건축한다고 하면 집을 건축할 때 각각 개성에 맞고 그 사람이 원하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거실을 넓게 집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거실을 아주 넓게 지고 거기에 거실에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지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실보다도 안방의 중요성이 안방이다라고 생각하면 안방을 더 멋있게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 집을 지을 때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죠? 똑같이 일관되게 똑같이 집을 짓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집을 질 때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질 때, 여러분 한번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똑같이 집을 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재판소와 같이 집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통치 철학 속에는 예굽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굽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재판이잖아요. 재판소. 여기가 바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이루어지는 재판소와 동일하게 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아직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세상 예굽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가치였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딸의 영향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구절이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구절을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13절부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랬어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히람이 누구예요? 히람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히람은 동명이인이에요. 히람 왕이 아니라 여기에서 노장인 히람이에요. 노장인. 그러니까 노스로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히람이에요. 기가 막힌. 그래서 노장인이에요. 노장인. 예? 노장인. 근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가 이제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루에 살던 히람이라고 노장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성전 예벽에 대한 공사를 했다면 지금은 내부의 인테리어를 공사하는데 거기에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을 불러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람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는 누구요? 납달리 지파 뭐요? 과부의 아들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으라는 것은 졸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랬어요. 성전 내부 공사를 위해 솔로몬이 특별하게 두루에 사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히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 히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납달리 지파, 오늘 성경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예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 실제적으로 이 어머니는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단 지파에 속한 이 여인이 납달리 지파의 남편과 결혼을 한 거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일찍 죽어서 이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두로 사람 히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국제적인 결혼을 한 거지.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이에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 히람이 태어났는데 히람은 노장인이 된 거예요. 노장인. 기가 막히게 놋으로 만든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예? 그 사람의 반쪽은 어느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고 반쪽은 어디 사람이에요? 히람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나?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더라. 그래서 이 히람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히람이 성전 건축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히람이 그게 뭔지 아세요? 이 히람이 놋으로 만든 기둥을 만드는데 2개의 기둥을 만들죠. 2개의 성전 입구에 2개의 기둥을 만들어요. 그 기둥이 뭔지 아세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만들어요. 자,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러분이 좋으니까 시청각 교육을. 방송실 저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화면. 자, 저게 성전 입구에 세워진 놋으로 만든 기둥이에요. 놋으로 만든 기둥.
녹기둥인데 높이가 8.1m, 그 다음에 둘레가 약 1.4인가요? 녹기둥. 머리 모양이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머리 모양이 이렇게 그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위에는 뭐냐면 백합화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백합화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응?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녹기둥 제 꽃대기가 이렇게 지금 자세히 이렇게 안 보이지만 여기 백합화 모양으로 꽃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물 모양으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가 이 끝은 이렇게 활짝 꽃이 피어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져 백합화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 근데 저게 다 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노수로 만든 것이 이게 그 기둥 이렇게 만들어서 기둥 2개를 성전 입구에 세우는데 하나는 뭐예요? 이름이 야긴. 야긴의 뜻이 뭐예요? 야긴. 성경을 안 보시는구만. 따라합시다. 그가 세우셨다. 야긴의 뜻이 뭐예요? 야긴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야긴이야. 보아스. 보아스의 뜻이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따라합시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셨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을 세우게 되어져요. 네? 자, 성전의 모든 그 다음에 기구들이 이제 녹과 금으로 이제 거기다 이제 바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세요. 성경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26절부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뭐라고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히람의 두로에서 히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이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멋있는 기둥을 세웠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빗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오늘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뭐냐면 23절에서 26절까지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높바다. 높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탱크를 만들고, 저기 보세요. 저기에 보면 크게 노수로 만든 탱크가 있죠. 크게 만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그 모양에 뭐가 있냐면 소가 몇 마리? 자 보세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루마라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몇 마리가 바쳤어요? 12마리가 저기 뒤에 옆에 쭉 돌아가면서 이 밑에 뭐 쭉 이게 그게 뭐예요? 무슨 모양이에요? 아니 저기 그 둥글며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뭐요? 돌아가며 뭘 했어요? 박인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며 이 바다 물 탱크 주변을 이렇게 둘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서 그 박 모양을 이렇게 테두리를 둘렀다는 거예요. 저 테두리 있잖아요, 저기. 그리고 그 높바다를 뭐가 받쳐? 몇 마리?
12마리가 바치고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몇 마리씩?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바치는데 엉덩이가 어디로 갔어? 엉덩이가 어디로 갔어? 엉덩이가 밖으로 나왔어? 안으로 들어갔어? 그걸 봐야지 엉덩이가 어디로 들어간지. 오직 머리가 앞으로 나가고 엉덩이가 서로 동서남북씩 같이 12마리가 뭘 바쳐요? 이 바다가 뭐예요? 물탱크를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뭐냐면 이 물을 저 뒤에 보면 저 뒤에 이제 저기 수레에 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이 물이 그 주변에 오늘 성경에 말씀 그 다음 절에 뭐냐면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이라고 하죠. 열을 만들어서 5개 열을 만드는데 이 물바다에 있는 물탱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어디다 놓냐면 저 물두멍에 놓아요. 물두멍에다. 그러면 그 물두멍에다 놓으면 그 물두멍 제사장의 몸을 씻는다든가 제물을 드릴 그 제물을 씻는 역할을 그 물두멍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구를 뭐예요? 만드는 내용이 27절부터 3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40절에서 마지막까지 50절까지는 뭐냐면 성전에 쓰여질 뭘 만들어요? 기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 쓰여질 기구들을 물두멍과 부삽, 대접들을 노수로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기를 시작을 하고 그랬더니 뭐예요? 51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거다. 성전 안에.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다 뭘로 만들었냐면 이게 놋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거기 성전 안을 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죠? 언제 무너지냐고요, 성전이. 절 보면 어떻게 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넘어지냐면 BC 721년에 586년 720년 아수르의 멸망이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해 와요. BC 580년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에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금들을 다 그들이 벗겨서 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바벨론 창고에 놔둬요. 근데 이걸 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성전에 있는 걸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인데 그 화려한 걸 다 뺏어가. 그리고 그 바벨론 거기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언제 그것이 다시 오는지 알아요? 응? 언제 올까요? 응? 그 성전에 예스라 한 절만 봅시다. 성경에. 이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닌데 예스라서 스자 찾으면 되잖아요. 스자. 예스라가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숫자 찾으면 되죠. 예? 예스라가 느헤미야 앞에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 있습니다. 예스라 느헤미야 그러잖아요. 예스라 느헤미야. 예스라 앞에는 역대하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하 그 다음에 예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예스라 1장. 자 1장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 자, 한번 1절만 읽으면서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 바사라고 하는 말은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페르시아 왕 원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을 당하면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할 때 그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할 때에 그 원년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문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나 하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더니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서 세울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는데, 명하면서 뭐냐면 은과 금을 싸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뭐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결국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오늘 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은 뭐예요? 화려하게 멋있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나 그 멋있는 성전은 결국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 무너졌어요? 그들이 오늘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무너진 결과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은 뭘 얘기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그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참된 성전은 뭐냐?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보고 이 헤롯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이 성전이 사흘 만에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은 이 성전을 누굴 가리켜서 하는 얘기?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한 얘기였어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어디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오늘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끝냅시다. 에베소서 2장. 다 끝났어요. 이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어요.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자, 찾았어요? 예, 그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하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들의 집을 짓는 방식은 우리의 집 짓는 방식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머릿돌을 놓고 그 머릿돌과 하나씩 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주춧돌을 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을 이렇게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의 머릿돌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머릿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지어져 간다. 너희의 참된 성전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가 되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집을 지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지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 뭐가 아니라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 얘기는 이게 완성의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된 성전이니까 미완성된 성전이에요. 미완성된 성전이라. 이제 완성된 성전을 향해서 어떤 과정이에요?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지어져 가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거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셔요? 거룩한 곳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까지는 내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다 내어 던지고 거룩함으로 지어져 갔을 때에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참된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담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 기도합시다.